형통한 삶의 두 가지 비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은 뭘까요? 너무 쉬워요. 성경에 묵상이란 단어가 나타나죠. 묵상. 이 묵상이란 단어는 읊조리다란 말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읽는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우리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님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읽고 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축복해 주신대요. 왜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첫 인간이 유혹에 넘어진 이유는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말씀을 암송했다면은 no!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먹지 않을 거야 했어야 되는데, 자, 똑같은 유혹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어디 있었더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입력돼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와는 이 말씀이 그랬던가 말았던가가 아니에요. 이러다가 무너졌고, 그리고 시편 1편의 결론이 무엇인가?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대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리고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게 너무나 성경 공부가 재미있는 게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시편 1편은 멸망한다, 망할 것이다. 성도님들, 복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망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인의 길을 살기 원하십니까? 악인의 길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서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축복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게 복이래요. 행복이에요. 제가 가장 유명한 일식 리벨다지 하는 그 식당이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주인 아줌마, 당신은 정말 행복하겠다. 여기 맨날 뭐 그냥 뭐 소고기, 닭고기 뭐 다 있잖아요. 뭐 일식 음식부터 해가지고 당신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난 병이 있어서 매일 죽밖에 못 먹어요. 요만큼 해주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거 3번이나 반복되죠. 그러므로 축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no, 아니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게 죄의 과정입니다. 죄의 과정. 죄가 처음에 다가올 때 아니요, no 크게 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 그러죠? 그 여자가 계속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다 팽개쳐치고 도망갔다.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제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게 두 번째죠. 우리 두 번째 축복받는 사람의 두 번째 비결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로마서 말씀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의인이에요.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 것 같고 이게 나쁜 것 같고 이게 바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 묵상이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가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가, 반복하다, 읊조리다. 반복해서 읽는 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뭐 묵상 생각하면 눈을 감고 그냥 생각하는 거는데, 성경적인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건 아침 저녁이란 의미도 있지만 형통할 때, 불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다, 읽는다, 사모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된다고 했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계속해서 공급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목사님 불경기가 온대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온대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3년 전에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로 올 거라고 예측하신 분 있으세요? 더 가깝게 올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주님의 제 이름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라요.